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그릇 범하였을 때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은데 실수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와 이게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것이라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 계명에 이제 경중이 없는 거죠. 무거운 계명, 또 가볍게 여겨야 되는 계명, 이런 거 없이 계명 중에 사람 생각에는 크고 작은 게 나눌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명 중에 어느 것이라도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만일 범죄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경우, 또 일반 이스라엘 온 백성의 경우, 족장의 경우, 평민의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 경우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4장에는 가르쳐 줍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 제사장 속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죄의 규례와 절차가 나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의도치 않은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될 형편이 되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되죠. 이게 백성들에게 큰 뭐가 됩니까? 죄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속죄를 받아야 될 백성이 속죄를 받지 못하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요 부정한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백성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될 일을 수행할 제사장 자체가 자신이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것이라도 의도치 않게 그만 범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큰 허물이 되는 경우, 즉 죄의 결과가 백성에게 미치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결케 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럼 이제 얼른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이렇게 부지간에 범한, 자신 의도치 않게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는 회복을 입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 정결케 되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 또한 이렇게 정결케 하지 못했던 모든 악을 주 앞에 넣어놓고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앞에서 봤던 화목제나 또는 번제와 달리 지성소가 있죠. 성전 안에. 그 지성소가 이제 휘장으로 가리켜요. 그 뒤에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속죄제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푸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범죄하면 그러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데, 4절과 5절, 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사의 규례가 나오죠.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범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가서 피 뿌림에 대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제 그 향단은 말이죠. 향을 피는 곳인데 이제 기도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오르는 쭉 향이, 향단에서 향을 피면 그 향이 하늘로 오른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드려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용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송아지 피를 속죄제로 위하여 드려진 송아지의 그 피를 제사 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전적인 구별과 전적인 헌신을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 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하면 이제 제사의 속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제 또 8절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가죽을 남겨 제사장에게 돌렸죠.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고기를 분리하여 제사장과 예물 드리는 자가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속죄 제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근데 그 1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11절 보니까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에서는 가죽, 고기, 일체를 다 모든 부분을 다 태워버립니다. 태우는 것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태웁니다. 이 죄값으로 인해서 치료될 모든 것들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제에서는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태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번제단도 아니고 진영 바깥에, 즉 거룩한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진 바깥에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려야 된 그 속죄 제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만일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회중이 속죄제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고의적으로 이제 회중이 죄를 범하고 감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범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하고 뒤에 깨닫게 되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명의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즉 회중은 수송아지 속죄 드리니 그 모든 것들을 회중의 이름으로 그 수송아지를 속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가 온 회중인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떻게 나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그걸 드리죠. 그래서 요거 15절에 가게 되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장로들이 온 회중을 대표하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절차는 앞서 봤던 제사장이 부주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와 동일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머리에 안수할 때 그냥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서 범죄하였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속죄제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정결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회중의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쭉 읽어보죠.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즉 회중이 이제 범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의 수송아지 같이 앞으로 제사장의 수송아지를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쭉 절차에 따라 행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집례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회중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온 회중의 죄가 이제 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회중의 죄는 온 회중을 대표하여 수송아지 그리고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안수 제사장이 그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위하여 회중이 속죄받습니다. 21절에 가게 되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라.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친 송아지를 이렇게 진영 바깥에서 다 태운 것처럼 회중 전체의 죄를 지은 것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제는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아니라 각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파별 이제 족장들이 있죠. 그 족장들이 죄를 보면 어떠냐? 그 얘기를 다룹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회중 가운데서 족장으로 좁혀서 족장이 이제 범죄할 경우는 흠 없는 순염소 제물이 다르죠. 제사일 때도 수송아지였고요. 그리고 회중일 때도 수송아지였어요. 회중 전체일 때도. 근데 이제 족장이 할 때는 그때는 순염소로 내용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냥 방식은 똑같고요. 그러나 제물만 그 순염소로 바꿔서 제사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27절 보되면 평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평민.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죠. 모르고 범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그게 그 죄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번제물 잡는 것에서 잡을 것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의 경우는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제물을 제안을 하셨죠. 족장의 경우는 흠없는 순염소, 백성의 경우는 흠없는 암염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정하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후에는 안수하고 제물 잡는 걸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뿌릴 때 바르고 다 똑같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만일 평민이 그 흠없는 암 염소가 아니고 그것을 못 드릴 경우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어요. 어린 양. 이게 32절에 보면 근데 그가 만약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라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염소가 아니고 양을 바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흠없는 암컷을 끌어와라.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것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각 계층별로 속죄제를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가 쭉 나와 있고 그 제사 드리는 절차는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14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누가 드리며 또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살펴봤고요. 내일 5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4장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